고린도전서 12장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네, 읽기는 7절서부터 11절까지 그 흐름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은혜 보좌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풀어지고 믿음이 활동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힘내시고 뻘떡 일어나셔서 더 일어나셔서 특별한 장소에 자기 몸을 내어 드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있는 처소에서 같이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게 읽으면서 핵심 구절인 9절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데는 나타나실 때는 9가지의 은사로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나타나심에 대한 것을 분류해 보면, 계시, 뭔가를 딱 열어주셔서 안 보이던 것이 딱 열려져서 보이게 되어지는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은사라 속하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은사로 말하는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3가지. 뭐지요?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 이것이 3가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고, 능력에 속한 은사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소리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진 것은 어디죠? 맨 위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거기밖에 사용이 없어요. 그런데
딴 것도 다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지?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것도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은사라고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은 성령이 성령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니까요. 예?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은사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는 것은 병 고치는 것만 은사로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원문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들로 되어 있어요. 은사들.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은 병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하고 귀를 고치는데 아주 탁월한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허리를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장기들 있죠? 속 장기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두드러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치료가 되긴 되지만 그 사람에게 가면 확실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분야다. 그런 게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일생을 쫙 살펴보니까 이런 은사가 이 사람에게 독특하게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로 표현되는 게 맞다. 은사들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종합적으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오늘날 한국에서는 무슨 병원이죠? 종합병원인데 한 의사가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가정의학과는 어떻게 되나요? 응? 이주연 집사님 가정의학과 가보신 적 있어요? 안 가보셨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응? 나도 안 가봤어요, 가정의학과. 근데 가정의학과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정의학과가 있어요? 만든 거겠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종합적인 모든 분야를 다 조금씩은 배우겠지요. 의사로서.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사 되신 분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 또 의사가 됩니까? 유전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주연 집사도 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의사가 아닙니까? 세상의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유전이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없잖아.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그래서 은사라고 딱 주어진 것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네?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치료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응?
어쨌든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가 절대 우리 성도들이 독점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지 우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은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은 어느 정도 그가 성령을 떠나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동안은 나타나요. 점점 약해지고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단번에 다 회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자, 일단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1차적으로 이번 주간에 계속 해서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알도록 해주시기를 원해요. 자, 병 고치는 은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 많이 나타날까요? 신약이 많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응? 여러분들,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이 더 많은 치유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요. 그래서 신약의 특별히 사도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병든 자들이 많이 치유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 그랬죠.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구약이 더 많아요. 근데 신약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신약에도 있지만 신약에 가장 이렇게 탁월한 은사가 더 풍성하고 강화되어진 것은 병 고치는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났다. 아마도 시대가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분야가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 보면 베드로는 그냥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넘쳐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침상채 막 들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길거리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리만 갖다 놓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부어진 것 같아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거기 사도행전 5장 15절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중간 부분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의사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막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되는 역사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도 초창기서부터 그런 일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선교 일을 할 때에 예배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에 아주 독특하게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했을 때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한번 사도행전 19장 11절 한번 종이를 보세요. 종이 중간 부분에 사도행전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배소 지역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손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다음에 손을 얹을 수도 있어요. 손을 얹는 것을 가리켜 안수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는 안수하는 사역을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아픈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병 고치는 일들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한 것은 손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왜 그럼 손을 얹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다 말씀드리겠지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을 얹음으로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전이 돼요. 옮겨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사용되는 도구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그분이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쫓았지만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자, 거기 종이 밑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종이 밑에서 밑에서 한 6째 줄 정도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건 위임되어진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역으로 맨 밑에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맨 밑에 줄 메시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분은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상한 심령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한 심령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 병든 자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치료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들 모든 은사는 친절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섬기는데 묵뚝뚝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담되어지고 싫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해야 돼요. 아멘? 부드럽고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엄하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엄하게. 그런데 친절하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어요?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조금 실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응? 엄한 사람이 실력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치료받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딱 이렇게 치료받는 알고 오셨는데 이제 그분 치료를 받으려고 거기는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누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분이 손을 딱 댔는데 아파요 막 그러는 거야 여자분이. 그러니까 의사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내가 손도 그냥 손만 댔는데 아직 진찰도 못 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병원 도움을 주겠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가야 안 가요? 응? 여러분들 세상 병원도 불친절하거나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지르면 부드러워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자상하게, 아까도 자상하게 돌보는 그런 인간의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갖춰야 할 어떤 그런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두 가지 영역에 속한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하나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각각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 행함에 속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이 병 고치는 은사에 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해 주심으로 그들이 순종하여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된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명령이요.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게 명령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그렇게 믿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선교 여행 마칠 즈음에 그 이탈리아로 갈 때에 멜리데 섬에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들어가서 거기 추장의 아버지가 아팠어요. 근데 도저히 뭐 안 고쳐지니까 그래서 마침 거기에 들어갔을 때 병든 것을 알고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한 후에 안수를 해요.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의사 누가가 보니까 그분이 두 가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의사가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의사가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누가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의사 누가는 자기를 통해서 그런 질병까지 딱 얘기한 걸 볼 때 분명히 두 가지 질병이 걸렸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고친 것을 기록한 것을 볼 때 끝까지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치유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면 다양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 자신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지면 그분이 충분하게 흘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필요함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정확하게 딱 이 은사 어떤 능력 나타남이 구체적으로 되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의사분들이 의사가 되기까지는 몇 년 공부하죠? 네? 의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른 일반 학교보다는 더 많이 배워요. 그죠? 더 많이 배워서 의사분들이 그래서 존경받는 거죠. 그게 어려운, 그리고 하나하나 실제로 요새는 시체를 가지고 놓고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으므로 이제 의사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훈련되고 지식으로 그런 병에 대한 것을 잘 깨닫고 배워서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진료하고 처방해서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료 진료에 대한 돈을 받는 게 맞아요. 맞다고. 그분들은 그만큼 많은 수고를 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저 주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보수를 받는다거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벌이 하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해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은사는 의학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의사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사인 척하면 안 돼요. 응? 오직 치료자는 누구시다? 네, 성령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위치에서 이탈하면 안 되고, 나는 내가 병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분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